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는 사람? 태권도 신나. 정월대보름 맞습니다. 정월대보름이요. 이 화면을 딱 이렇게 보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정월대보름이었어요. 보름달을 보면서 어둠이 지극한 이 땅에도 저런 환한 빛이 깃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참 지난주에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어둠이요, 너무 깜깜합니다. 지극히 깜깜해요.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마음속에서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 가사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초동부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온 세상이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자, 2절은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한. 다 같이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나만 하는 건가? 주 밝은 빛이 내. 이렇게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이걸 다 알아야 같이 불러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이 부른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처럼 그런 날들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캄캄한 세상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빛이 올 수 있다고요? 달 아니고 이 가사를 통해서 볼 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참빛은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에는요 구원의 빛이 비춰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주변의 어둠은 조금씩 밝힐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하고 사악한 힘이 대중들을 현혹하고 공포심을 자극함으로 사람들을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하는 이들이 많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난장판인데 한 사람을 돕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인류 하나님의 세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애태우며 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하나님의 세계로 보이시나요? 세계로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 이 세상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누구를 몸 삼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우리를 주님의 몸 삼아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고 주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길 원하시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고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발길이 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캄캄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원하시죠.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될 때 주님은 회복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말과 행동을 주관, 인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말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계략에 기초한 인간 세상의 나라와 구별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으냐 두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색은요,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 통치에 참여하는 이들은요, 주님을 따라서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자청합니다. 그들의 섬김은 어떤 것을 향한 섬김일까요? 인간에 대한 섬김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목도 찾지 못하는 바보 같다고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가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라고 여겨졌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고요.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요. 공동체 의식도 희미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앞다투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신뢰의 어떤 그런 협력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동맹을 했다가 어느 날은 적이 되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도무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있는 것일까요? 그런 어떤 의심과 의문이 들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지, 기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이야기와 또 겨자씨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소중한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요, 상당한 모험이에요. 지금은 워낙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지만 예전에 그 씨는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험이 필요했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새가 쪼아 먹을 수도 있고요, 큰 비가 내려 떠내갈 수도 있고 감으로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싹이 나도록 물을 뿌려주고요. 또 감으로 싹이 타들어가면 또 잘 보호해주고요. 비가 내려 뿌리가 드러나면요, 다시금 땅을 이렇게 복도와주고요. 또 다른 잡초들이 자라나면 뽑아서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 끈질긴 그 농부의 희망은요, 이렇게 볼 때 아주 장엄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땅에 묻힌 씨가 발하여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광경을 보면요, 언제 보아도 신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씨앗을 뿌리는 이들처럼 그 결실이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실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고요, 그리고 분명한 지향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모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은요, 서로를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꿈꾸면서 모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마음도 들죠. 언제 하나님 나라, 언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마치 하나님 나라와도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새 자라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그런 씨앗이라면 분명히 자라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과 인내 그리고 분명한 지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손바닥이 아주 작은 그 점이 보이죠? 그게 겨자씨예요. 진짜 작대요. 진짜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일단 땅에 심기고 나면요 자라서 어떤 풀보다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풍성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씨앗 중에서 겨자씨에 주목하셨을까요? 이 겨자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겨자씨에만 주목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심겨지면 자라나서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목하는 게 겨자씨에만 주목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겨자씨가 뭐가 됐다고 얘기하셨죠?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정도로 쉼과 회복의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요 사실은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냐면 구약에 보면 위대한 왕이 나타날 때 그 왕을 백향목으로 설명합니다. 이 백향목은 소나무예요. 아주 큰 소나무. 그 소나무로 설명하는데 그 소나무를 통해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뭐냐면 큰 가지를 뻗어서 그 그늘 안에서 새들이 쉬고 많은 사람들이 쉰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며 가지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아멘. 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놀라움이 무엇을 통해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겨자씨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은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평범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겨자씨에 대입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겨자씨에 담겨진 생명력을 주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이들, 자기에게 심겨진 생명의 몫을 끈질기게 살아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너 백향목이 돼야 돼. 너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누구보다 더 우뚝 선 백향목이 돼야 돼.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겨자씨가 되라고 한다. 겨자씨가 돼서 그 겨자 풀을 통해서 겨자 그 나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성공할 수 있는 넓고 빠른 길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넌 루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막 겁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애써 보여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너가 아무리 수고해봐라, 너가 예수님 믿어봐라, 그게 세상이 바뀔 것 같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막 겁박합니다. 우리를 길들이려고 해요.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작은 초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찮다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내가 겨자씨처럼 볼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자씨에는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겨자씨를 심을 때는 그 씨를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비록 작지만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이들은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일거에 역사적인 모순을 제거하고 막 좋은 세상을 막 열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이에요. 찾아가는 이들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요, 지금 여기서 그 세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다고 정말로 믿는다면요, 지금 여기에서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공예가 없다고 믿는다면요, 지금 여기서 공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자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없다고 믿는다면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곳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끔 웃긴 척을 합니다. 아들 앞에서 그냥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애들 웃기게 만들어요. 웃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탄할 줄 아는 거, 다른 이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덜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삶을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고통과 신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일까요? 땅의 현실을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지금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들, 욕망에 따라 생을 허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그런 집행유예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들은요, 먼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애태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가져갈 때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언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과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실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오셨던 하나님이 날 보면서 너 그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예수님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우리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래 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구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구별되는 삶은요, 그래서 흠없이 밝게 빛나는 삶은요 뭐라고요? 베드로의 말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이웃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둘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힘이 있다고 하여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지하지 않게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동생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진 태도예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에 다른 말이 있다면 겨자씨 뿌리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막연히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막연히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좋은 날이 오도록 앞당기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그냥 막연히 좋은 날만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나태함이고요 비겁함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변화를 시작해야죠. 겨자씨를 뿌려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참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선택할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한편 그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내 삶의 말씀에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길 원하신다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그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꿈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회복하는 안팎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더한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